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영어로는 패션 위크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쳐서 한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에 걸쳐서 지금은 성전을 허물어야 할 때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전하는 이 말씀에서는 먼저 성경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 요한복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대부분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동시에 부당한 폭력과 마주할 때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셨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주님의 분노는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바른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바른 진리와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란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그 절정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신 이날에 왜 특별히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리고 그분께서 내셨던 그 분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화를 내신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줘야 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계획한 바와 달리 정반대로 불의와 폭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신 거예요. 많은 경우에 때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우리말로 하자면,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당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이 신성한데 예배당 안에서 공연을 하거나 예배당 안에서 다른 행사를 기획하면 불경스럽다고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다 엎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장사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어떤 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그 대상은 뭐냐면 먼저 장사꾼들이었는데요. 그 장사꾼들 중에서 어떤 장사꾼들이었냐 하면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바로 이 세 가지 동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는 바로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라는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와 또 그 시대 당시에 다른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있는 다른 제사를 살펴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쪽 종교들, 그 당시 종교에서는 무엇을 주목하였냐면 그 제물의 그 값어치, 그 비용, 제물이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비싼 거냐,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싸고 많은 제물을 바칠수록 자신들의 신이 기뻐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면 소와 양과 심지어 비둘기가 나타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구약에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 내면을 살펴보셨습니다. 자세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러니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과 비둘기 중에서 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제물의 내용이 세 가지인 것을 보면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닌 경우에는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멀리서 사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제사를 준비하려고, 속죄 제사를 준비하려고 제물을 준비해서 오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오다가 때로는 그 제물이 상하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성스럽게 소나 양이나 어린 양을 준비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멀리서 왔는데요,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양이 아파서, 이 소가 아파서 흠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쳐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제물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서 집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정해져 있는 날인 거거든요. 이미 멀리서 집을 떠나서 자기가 제사로 쓰일 그 제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얘를 다시 죽었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갔다 온다면 유월절을 지나쳐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 흠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혹은 죽었을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사는 것, 제물을 살려면 또 팔아야겠죠.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것 그 자체는 성전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전 안에서의 이 제물의 판매는 본래의 취지에서 이 당시에는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제물이나 바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에 따라서 이 제물에 상처가 있는지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고, 제사장이 허락한 제물, 통과, 이렇게 말해야만 제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율법의 취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 파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 팔 수 있도록 하려고 흠이 있다, 이것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속상하지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제물이 있는데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판결할 때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말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볼 때는 괜찮은데 제사장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통과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가서 사오란 뜻인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여서 제사장들은 장사꾼과 결탁하여서 그 재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많이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그건 뭐냐면 이 재물을 사야 할 텐데 자기가 준비해왔던 이 재물, 소와 양과 비둘기가 불합격 받아서 이제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사와야 할 터인데 그럼 돈을 내고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내고 살려고 할 때에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거룩한 돈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어디서 구하는데요? 저기 돈 바꾸는 곳에 가셔서 돈을 바꿔 오세요. 다시 또 물건을, 재물을 살려고 했던 그 장소에 벗어나서 돈을 바꾸는 곳으로 갑니다. 환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로 가면 성전 화폐로 자기 갖고 있는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꿀 때에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큽니다. 그리고 그 환전 수수료는 누구에게 가느냐면 제사장과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했던 양과 비둘기까지 심지어 곡식까지 있었었는데 그런 배려했던 취지가 다 바뀌어져서 이제는 재물을 구해야 하고 재물을 구할 때조차도 성전에 있는 화폐로 거룩한 돈으로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조차 없는 제사를 드릴 수조차 없는 것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과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는 정말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몹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탁자를 뒤엎어 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니고 그와 같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런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억누르는 이 그릇된 구조, 폭력적인 구조, 이런 힘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의미를 한 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무너뜨리신 후 다시 세우실 성전은 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때 본인의 부활하시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번 고난주간과 다음 절 부활절 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성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성전은 오늘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 우리가 다 고백하기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 이 교회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이것 성경에 써여 있는, 적혀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으로도 읽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교리로도 가르치는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제가 다녔던 교회, 섬기진 않았고 다녔던 그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분열되어서 다시 개척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배관공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셔서 그것으로 생업을 삼으시고 또한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았더니 지금 제가 하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교회 재정이 잘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자기 생업,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예배 사역을, 교회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 재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11조와 감사헌금들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도로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겪으면서 제가 지난 20여 년 이상의 목회 생활을 검토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 20 몇 년을 살면서 신대원 생활을 이제 한 25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언제 한번 교회가 제 개인의, 제 가정의, 제 자녀의 교육과 먹고 사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담임 목사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지금은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지만 이전까지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부목사로 사는 동안에도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제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채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한 번도 교회가 제가 그래도 주의 종이고 목사인데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안정적인 것을 경험한 적이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다 이유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또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부목사이지만 저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할 때 그 많은 학비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통해서 받는 사례비가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제가 소속한 교회가 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필요한 만큼을 채워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그것이 채워지나요? 하나님, 제 차례는 언제입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게 채워지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여러분께 받았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몇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채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하기 전에 저는 언제쯤이면 제가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 오지? 아마도 이런 말, 내 차례,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재정적으로 충분히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제는 목회하는 일에, 성도를 돌보는 일에만 전력할 수 있는 그날, 담임 목회하는 그날, 내 차례.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와 같았습니다.
제 차례는 언제 오지? 그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 문득 어느 생각이 드냐면, 목회자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어려운 것인 거구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구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역자로서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가 가족 수가 많으면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교회가 최소한 그 담임 목사님만큼은 넉넉하게 챙겨드리거든요. 원로 목사 제도도 그와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원로 목사에 대해서 잘 대우하려고 합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도 제 차례는 언제 오나 싶었더니 이 내 차례란 말을 생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승자 독식의 세계와 되게 비슷한 거구나. 뭔가를 갖다 놓고서 승자만이 이 모든 걸 갖는 그런 것은 마치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스포츠 세계 속에서 승자 독식의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목회자의 세계에도, 목회자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여건에도 이와 비슷한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교구 목사, 교육 총괄 목사, 그 많은 걸 다 하지만 그것과 담임 목사를 비교하면은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해진다는 뜻은 승자 독식의 세계와 사뭇 비슷해집니다. 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상당히 이미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 모습과는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뭔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나 어느 교회나 마치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바라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인 거구나. 이것은 현재 내가 바라봤던, 내가 자라났던 한국교회의 모습일 따름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래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바라보니, 가나안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생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교회 부담 지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성도가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것도 역시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내 차례는 언제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던 생각이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로 목사에 관한 것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고, 성도는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이것이 합당한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잠실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 섬기면서 교회 교육부의 리모델링을 잘 마친 후에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육부 예배실이 참 좋다고, 신경을 참 많이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마음들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들의 호흡하는 공기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다 했을 때 그건 배려였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곳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야. 내 정도 되면 내 자식은 이 정도 공간에서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다 성전을 통하여서 이득을 보려는 그 마음들, 경건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경건으로 이득을 삼는 마음들이 바로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는 좌로 가도 그렇고 우로도 그렇고 다 치우치는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대로 가야 하는데, 무언가
내가 깨끗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깨끗하니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르게 가는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 이제 내 차례가 됐어.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상업화가 되면, 교회가 상업화가 되면, 교회가 자본주의화가 되면, 교회가 기업화가 되면 거기에서 이득을 보려는 마음들이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그 정신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가, 힘든 자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막는 그와 같은 것들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과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마음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만한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실교회나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그 많은 교회들 통해서는 성도들도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명성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나 정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돈에 관해서 설교하면 이 교회를 언제 떠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제 50이 되어서 시작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전라북도 완주군의 아주 작은 군 단위에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농촌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초대 장로로 아버지가 세워지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권사 임직식에 어머니께서 권사로 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장로로 권사로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셨던 게 이번 달에는 우리 담임 목회자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다 챙겨드려야 할 터인데 항상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촌교회에서 거기 나오신 성도분들이 그렇게 그 수입이 일정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농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셨던 분 저희 아버지신데 그 한 달에 수입이 부족하면 헌금 수입이 부족하면 항상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 아버지의 그 봉급에서 채워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있는 동안에 담임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모셔오면 보통 1년, 3년, 길면 5, 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농촌교회였기 때문에 목회자로 오신 분들이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오래 목회를 잘 안 하셨어요. 힘드시니까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 담임 목사님 오셨던 분이 떠나시면 다른 곳으로 가서 1시간 반, 2시간, 3시간씩 버스를 타고 찾아가셔서 목회자로 청빙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인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득을 얻을 만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쳐야 하는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주인의식 갖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너뜨릴 성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무너뜨릴 성전이 원로 목사든 담임 목사 사례를 나는 이제는 교회 이제 내 차례가 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힘써 싸우고 기도하고 대적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편안한 자리가 혹시 그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무너뜨려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가운데 편안한 마음, 이런 것은 목사님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책임지겠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25년을 생각하면서 잘 따져보니까 제가 교회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넉넉하게 제 경제가 채워진 적이 없는데, 제가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도 또한 없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모 형제를 통해서, 때로는 저의 처가 형제를 통해서, 처가 부모를 통해서 제가 채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홍승우 저라는 사람의 그 가정을 책임진 적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채워주셨구나 생각합니다. 제 자녀에게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후로 이제 50이 넘어서 세워져가는 이 개척교회도 제가 교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겠다. 은퇴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겠구나. 교회에 의탁해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의 말씀, 승우야, 너는 막내 아들이지만 너의 마음에 나는 막내니까 내 부모님을 모실 필요가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너는 막내이더라도 내 부모를 모시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갖추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있다라고 제가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 견고해서, 너무 마땅해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좋아서 안정적인 성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전으로는 영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머물러서는 영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려야 할 그 성전을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세우는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과 같이 46년 동안 세워지는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전 가면은 내가 이득 볼 게 많아, 내가 편안해.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전에서는 영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그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그 성전, 그것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해 보실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마땅하게 여겨서 이런 것은 아닐 것이야 라고 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온라인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